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잠언은 지혜를 말하는데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론적이거나 사색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억울한 여인의 재판에 사용되고 스바 여왕과의 외교에도 사용된 것처럼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지혜는 악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1절 세번역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악한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씀 같은데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주신 말씀이겠지요. 사람들은 어떨 때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할까요? 부러워할 때입니다. 악인이 잘못되면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가진 형통을 가지고 싶고 그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와 가까이 하고 싶겠지요. 친구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절 세번역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악인의 마음은 폭력을 꾀한다고 하는데요. 8절은 악인을 가리켜 악행을 계획하는 사악한 자, 음모자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음모와 폭력과 폭언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형통입니다. 최근에 한 방송인이 전세 사기 당한 것을 들었습니다. 2억 7천만 원 전세로 들어갔는데 실제 매매가가 많아도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집값보다 많은 전세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한 젊은이의 삶을, 한 가정의 삶을 파탄내는 폭력적인 사기입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부를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범죄로 쌓아올린 형통은 범죄일 뿐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 성도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범죄로 쌓아 올린 형통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길과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행악자를 미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지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호의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의 증거물입니다. 그들의 형통이 확실한 죄의 증거가 되어 심판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지 더러움에 빠져 살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이 땅의 성공과 평안과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거룩한 자가 부정한 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오물이 묻은 옷을 입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부러워하고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새번역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불의와 짝하면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빛이 어둠과 사귀면 그 빛은 소멸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사귀는 순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악인의 형통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인 것을 알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어떠한 장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의 성공, 재산, 권력, 평안이 형통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16절 17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도다. 소유가 적어도 의인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예 요셉을 향해,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죄수 요셉을 향해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의 지혜는 어려운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끌려가는 사람, 결백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니하려고 하다는 말은 주저하다, 뒤로 물러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형통한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이 유익하고 억울한 사형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손해인 것 같은데 형통한 사람은 멀리하고 억울한 사람, 죽게 된 사람은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를 만나서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를 도왔던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왜 피해서 지나갔냐고 물었다면 그들도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죽게 된 사람을 돕다가 그가 죽으면 시체를 만진 부정함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는데 저 뒤에 레위인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해서 갔다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새벽 설교 담당인데 교통사고를 목격하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를 돕는 것을 택하고 새벽 설교에 늦거나 못 가는 것을 택할 수 있을까 생각만으로 아찔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변명해도 우리 마음을 저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속마음을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묵인한 죄를 갚으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범죄한 영혼인 우리를, 영원한 사형수인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바쳐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한 사람은 십자가 사형수요 행악자였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행악자인 우리가 억울한 이웃을 안 돕는다면 하나님이 벌하실 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형통을 증거물 삼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착한 행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그 선행을 증거물 삼아 상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조차 다 계산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조차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에 어려운 이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죽음을 방관하지 않으려면 이웃의 형편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야 하겠지요. 10월 28일에 4년 만에 사랑의 바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난치병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방관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악인을 멀리하고 어려운 이웃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하루를 살게 하소서. 둘째, 10월 28일 바자회에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동참하게 하소서.